룻기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1장 6절과 7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살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등장을 합니다. 나오미는 룻기서에서 이제 중심적으로 뒤에 이제 모든 이 내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인물입니다. 이 나오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이 나오미는 모압 지방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오늘 보니까 다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지난 10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이 나오미에게 지난 10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본래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가족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베이틀레헴, 이 베이틀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었죠. 이 이름의 뜻. 그런데 떡집이라는 떡이 있어야 할 떡집에 떡은커녕 곡식 한 톨 찾아보기 힘든 흉년의 땅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호구지책으로 모압 땅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고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무색하게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자기의 현실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시대의 사조를 따라서 자기가 왕이 되어 모압으로 가는 것을 결정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가 아니라 내가 왕이시다, 이렇게 산 것을 말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이 모습은 즐거움이 무슨 말입니까? 그 이름이 무색하게 나오미는 즐거움은커녕 고통과 수치가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오늘 1장 19절 이하 9쪽에 가면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게 말할 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이제 더 이상 즐거움은 없다. 무슨 즐거움이란 말인가?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 마라라는 뜻은 쓰다는 뜻입니다. 즐거움이 아니라 쓰디 쓴 괴로움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고향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양식을 찾아 돈을 찾아갔는데 많이 얻었습니까? 양식도 잃었습니다. 소중한 남편도 잃었습니다. 아들 둘도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이름도 잃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모스가 신이 되고 왕이 되어서 섬기는 그 모압 땅, 거기에 이민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없으니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기도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현주소,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먹고 사는 양식을 찾아 돈 버는 그 문제에 골몰하여 온갖 내일의 걱정을 다 당겨서 근심의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 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욕심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결정하여 사는 우리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핑계 삼아 예배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쓰디쓴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는 기도를 잃어버린 삶은 아닌가 이 말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포자기 상태는 아니신가요? 저는 오늘 룻기의 이 나오미의 모습, 잃어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모습을 보면서 처절하게 잃어버렸던 저의 삶의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잃어버린 예배, 그리고 잃어버린 기도, 잃어버린 하나님은 제 삶에서도 많은 과거의 삶 속에 처절하게 그 시간을 보내왔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 나도록 떠오르는 제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믿는 신앙인이라는 겉모습은 갖고 있는데 실상은 능력이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제 주변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믿음을 떠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삶의 문제, 양식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그 삶의 문제에 부딪혀서 잃고 또 잃어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인생의 막바른 고비에 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제가 떠오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젊은 나이에 몸에 이상이 와서 자기 힘으로는 건강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자포자기에 절망에까지 빠져있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삶을 지속할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비참한 삶, 자포자기의 삶을 계속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가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는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 그 동기는 무엇 때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쪽팔릴 대로 쪽팔리는 상태입니다. 있는 것 다 잃어버리고 아주 궁핍하게 되어서 정말 얼굴에 낯이 뜨거워서 자기 고향으로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돈 벌겠다고 도시로 와서 많이 노력을 하다가 쫄딱 망해서 이제 갈 데도 없고 자기 고향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쪽팔리고 체면과 자존심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자신의 비참함을 생각해 볼 때 이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한 것은 참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
이 돌아갈 일은 생각하기도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고 결정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호와께서 지금 베들레헴에 그곳에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긍휼의 하나님의 눈이 뜨인 것입니다. 베들레헴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그곳에 임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내가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곳에서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 아멘. 긍휼의 하나님이 있는 곳을 향해서 아멘.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향해서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이 무엇입니까? 자존심입니다. 체면입니다. 오늘 6절 하반절하고 7절 이어서 이 짧은 구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일어나서 거기 있던 곳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나의 개인적인 수모와 어려움과 아픔과 수치가 전제되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을 향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긍휼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으로 가겠다고 지금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가지는 실제적인 실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긍휼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있는 대로, 내가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자 갖다 써,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인가? 이런 의미인가?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이 긍휼은 때로는 매우 처절한 값을 치러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모를 당하시면서 그 긍휼의 값을 치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지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메고 나와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참패를 당하였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저 법궤 여호와는,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애굽 땅에서 저들이 인도에는 그 신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도망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열심히 뭉쳐서 싸우자, 이렇게 돼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뺏깁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를 뺏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수치를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수모를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법궤를 뺏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들 한 꼬라지를 봐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힘을 믿어야 될 너희들은 겉으로 법궤만 가지고 이 모양만 가지고 살았는데 실제로는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이었다. 그런데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법궤를 빼앗기는 상태까지 그 사건을 이 역사 속에서 진행해 가시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법궤를 뺏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다곤 신상을 다 때려부시고 그리고 다시 법궤를 돌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진행하신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모를 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땅에 처박히는 상황까지 가시면서도 주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지금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수모를 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 우리 상황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상황 한번 보세요. 어쩌면 이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되었을 때 모이는 곳이 있어야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교회가 가장 큰 타겟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였고, 이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 상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편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서까지 수모를 당하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대가를 지금 치르신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압박을 받고 수많은, 그냥 코로나 걸려서 그냥 어떤 사람이든지 코로나 걸릴 수 있는데 꼭 목회자라고 표현을 하고 선교사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언론에서는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밝히면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꼭 집어서 교회에 관계된 것은 더 유난히 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하고, 이것이 뭐냐면 교회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지는 그 시대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가 다 무너지고 지금 교회가 찢겨져 버린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이제 지금까지 그런 형태로 정말 세상에 영광을 취하고 그렇게만 나갔던 그런 신앙생활 말고, 이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자가 신자다워지라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사인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대가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불하시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오면 그것을 다 맡아주시고 우리를 쉬게 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무엇을 담보로 우리에게 제공되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는 그것이 뒷받침이 되어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긍휼의 대가를 치르신 주님만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동정하십니다. 여러분, 긍휼의 사인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이제 자신의 고향을 잃어버리고 양식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 결정하였던 그 행보, 그렇게 나아갔던 걸음, 그래서 결국 그 땅에서 예배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렸던 그 삶 속에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예배의 회복을 알리고 진실로 돌아갑시다. 본질로 돌아갑시다.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외치는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소식을 듣고 그쪽으로 걸음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의 긍휼의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그 긍휼의 소식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절망과 자포자기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생에 이제 아무 희망이 없이 넘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긍휼의 소식이 여기 있다고. 하나님의 긍휼이 교회에 있다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모든 것을 잃었습니까? 인생의 역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포자기 상태에 있습니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예배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모든 성도들 되길, 이 어려운 시대, 이 아픔의 시대, 절망의 시대, 공포의 시대, 답이 없는 시대, 희망이 없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을 역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